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저기 한번 했었죠, 그렇죠?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앞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그렇지만 또 얼굴 보고 나서 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또 한번 같이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제가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거를 성탄절에만 한 번 하니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아래에서 저희가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매우 정말 크고 기쁘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또 주신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후에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냥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 있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오순절 때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도들과 120명의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근데 이렇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난 한 가지의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는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또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주시라고 하는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냥 함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제 몇 주 동안 지금 지난주 2주 전하였고요. 또 오늘 3주째 전하고 제가 몇 주를 더 전하려고 합니다. 몇 주를 더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필요해요.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의 그러한 모습으로서 자라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교회의 외적 표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의 그 외적 표지로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외적 표지 세 가지, 말씀과 성례와 권징에 대하여서 살펴보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나눌 때에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나면요. 교회는 이거구나. 그냥 지식적으로 딱 알고 나서 말씀, 그리고 또한 성례, 권징, 그냥 이게 지식으로만 그냥 왔다가 탁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의 표지로 삼아야 됐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정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 대부분의 원인들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냐 하면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주관적으로 대부분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교회는 무엇이야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정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기보다는 잘못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것보다도 이 말씀이 끝났을 때, 이 말씀을 다 전하였을 때는 참된 교회의 외적 표지로서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것으로 바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마음속에 가지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이것 위해서 우리가 세워져야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소망함들과 소원함이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저도 이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
신앙 고백서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참 교회에 대한 그러한 표지로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것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정말 수십 년 동안의 그러한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 교회로부터 이제 개혁교회를 세우고 나서, 개신교회를 세우고 나서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정말 치열하게 목숨을 걸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그들이 성경에서 찾아낸 그러한 진리가 바로 세 가지였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다 교회가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우리가 여기 앞에 있는 것과 같이 바른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례의 순수한 시행, 세 번째는 권징의 정당한 시행이 바로 이 세 가지 교회의 그러한 외적, 바른 그 참된 교회의 외적 표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른 말씀의 선포가 왜 교회의 외적 표지가 되어져야 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성례와 권징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례와 권징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 성례라는 것하고 권징이라는 의미 자체, 단어 자체가 아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에서 성례라고 하게 되면 이 두 번째 외적 표지인 성례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거룩한 예식을 의미하는데, 그 거룩한 예식 안에는 세례와 성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진은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저희가 세례를 베풀고 또한 첫 번째로 성찬을 하였던 그러한 모습이 또한 그 사진으로 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 성례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죠. 거기에 반해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두 가지의 성례, 세례와 성찬을 이야기하지만 천주교에서는 7가지의 성례라고 해서 칠성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 성례보다 7가지 성례를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성례를 행하는 게 교회에서 더 좋고 더 그게 전통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신교회에서 성례를 2가지만 지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 교회의 외적 표지로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른 말씀의 선포를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바른 말씀의 기초에서 본다라면 성경에서 오직 세례와 성찬만을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이 2가지의 성례를 주장합니다. 그 이상의 성례를 주장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참된 교회의 모습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8절 말씀, 아까 저희가 읽었던 그러한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요, 지상명령의 그러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CCC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에서 대학교 때 훈련을 받았었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쳤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그 마태복음 28장의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기서 우리가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말씀이 제자로 삼으라라는 그러한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28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펴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28장 18절에서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주셨는데, 그래서 그러한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그 남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제자로 삼는 기본적인 도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져요. 그리고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세요. 명령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제자를 삼는 그러한 외적인 표지로서 주시는 중요한 것을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19절 우리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로 삼아 그 뒤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흡사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요. 혼인신고를 하려면 우리가 구청에 가서요. 그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법적으로는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법적인 효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무엇을 합니까? 결혼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혼하였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엄숙히 선언하죠. 세례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인치는 그러한 예식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를 씻는 것입니다. 물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세례를 할 때 항상 무엇으로서 그 세례식을 행합니까? 물로써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례는 바로 부정한 죄를 씻어낸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그 1장 4절이나 누가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례라고 할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하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합니다. 죄를 씻어내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례라고 할 때. 성경은 세례를 항상 회개와 연관시키며 회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과 같은 그러한 표지로서 세례를 가시적인 표지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가 잊어버린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에 교회를 나오게 되면 한 6개월 지나면 교회 언제 나오셨어요? 6개월 지나셨네요? 학습 받으셔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하고 또 그 다음에 학습 받은 다음에 6개월 지나면 또 무엇을 질문합니까? 학습 받으신 지 6개월 되셨어요? 그러면 세례 받으셔야 되겠네요? 하고 나서 우리가 세례를 준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습도 그렇고 세례를 받을 때도 그렇고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질문하는 그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죄 많은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라는 것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나 대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는다는 것은 죄 많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의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며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용서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결국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 앞에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한 사람에게 세례는 결코 형식적인 그러한 형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례를 행할 때에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한 사람에게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세례를 통하여서 외적인 표시를 나타내지만 성령께서 내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나의 그러한 모든 삶 속에서 이 모든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감당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적인 인치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례를 받고 용서함을 받은 그러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 많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서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루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불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외적인 표지로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의식입니다. 결국 세례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가시적으로 아예 눈에 보이게 보여주는 그 성례가 바로 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찬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세례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성찬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앞에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떡을 나누는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5절 말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와 성찬은 둘 다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렇다면 성찬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제가 확인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그 성찬을 하기 전에 확인을 하는 것이, 그것은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는 그 자격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성찬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곧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자가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고백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기념함으로 지키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성찬은 새 언약 백성, 더 이상 죄악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교회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성찬도 역시 세례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의미하는데, 세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들어오는 것과 관련된 그러한 성례라고 한다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들어온 성도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누리는 지속적인 교통과 교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즉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가 새 생명을 받고 태어나는 것이 바로 이 세례고요.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참된 성도라고 하면 반드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도는 성찬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함을 알기 때문에 성찬을 등한히 여길 수가 없고 성찬을 사모하며 거룩하게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례는 참된 교회의 외적 표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을 가시적으로 선포하고, 또한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 교회에 들어온 성도는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가시적으로 생생하게 보며 교회의 일원으로 누리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찬이 바르게 시행되지 않는 곳은 교회라고 불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세례와 성찬의 그러한 의미를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우리는 혹시 이 세례와 성찬에 참여할 때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데에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지 않고 나 오늘 그냥 세례 받아, 그냥 가서 받는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또 우리가 성찬을 참여한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그냥 난 세례 받았으니까 그냥 먹고 마실 수 있어, 나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 라고 함으로써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이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것이며 또한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나의 죄를 회개하며 그 거룩함을 누리고 있는 성도에게는 이것이 결코 형식적인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세례와 성찬을 행할 때에 우리 광야의 샘교회 성도님들이 이것을 거룩하게 또한 준비된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하면 안 돼요. 형식적인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가 참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교회를 거룩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 참여하지 마십시오. 형식적으로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교회의 외적 표지인 그 우리가 권징에 대하여서 살펴보게 되겠는데, 이 권징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아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교회에서 권징에 대한 그러한 설교를 듣지 못하신 분들도 혹시 이 자리에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징에 대하여서 권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권면하는 것과 징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것은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랑의 그러한 장소이고 따뜻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행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지만 바른 말씀의 선포도 그렇고 앞에 성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권징도 그렇고 왜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되냐면 이것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두 번 말씀하세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16장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은 우리가 첫째 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살펴볼 때 우리가 나누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가진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난번에 저희가 나눴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교회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반석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반석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 위에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있지 않게 되면 사실은 교회의 일원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과 함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18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1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앞에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은 교회에 세우는 반석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무엇이 기준인지를 말씀해 주셨다면 이 마태복음 18장의 이 말씀은 참 이 말씀은 왜 교회라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까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의문이 드는데 이게 바로 무엇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바로 권징에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권징에서 말씀하세요. 교회를 세울 때에 교회라는 단어를 쓰시고요. 권징을 말씀하실 때에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권징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향하여서 또한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며 징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권징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앞에 우리 18장 15절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죄를 범한 그러한 성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죄를 알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알게 된 그러한 당사자가 가서 그 죄에 대하여서 권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권고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회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회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두세 증인,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권면해요. 그래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도 듣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게 바로 우리 17절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말하는 것이에요. 만일 당사자 가서 그 죄를 알게 된 당사자 가서 말해도 듣지 않고 또 두세 사람이 가서 다시 한번 권면해도 듣지 않거든. 이제 교회에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권징을 행하라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권징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시는데 그 징계가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요즘 시대로 따지게 되면 이게 아주 큰 무서운 그러한 그 형벌은 아닙니다. 예, 그냥 당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겠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또한 심각한 그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내리는 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내리는 징계로서 최후에 내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성찬정지입니다. 우리가 앞에 두 번째 우리가 교회의 표지로서 말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성찬을 이야기하잖아요. 성찬정지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 무엇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상에서 하나님의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게 바로 이 성찬정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는요. 그리고 이 성찬정지를 하고 나서도 만약 듣지 않게 되면 무엇을 하냐 하면 교회에서 이제 출교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출교라는 것을 하게 돼요. 교회의 일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갖는 것이 무엇으로 쌀 수 있냐면 우리 18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근데 이 말씀 여기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요 한 번 더 이 말씀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말씀에서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아까 16장 우리 말씀 보았었는데 아까 16장 18절 말씀 내가 이 반석을 내 교회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이게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역할을 교회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권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도 이러한 동일한 역할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도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것이 바로 이 구원과 또한 이 권징에서 두 가지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 권징이라는 것이 보통 말씀이 아니죠. 그리고 또 우리가 굉장히 마태복음 18장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 19절과 20절 말씀해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은 무엇으로서 많이 생각을 합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떠한 말씀 가운데 주십니까? 권징이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권징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리지만 우리가 이 권징에 대하여서
항상 생각하면서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징을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18장의 이 앞부분의 말씀만 보게 되면 잘못한 성도들을 혼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21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한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가 무엇이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비유입니다. 아무리 많은 그러한 빚을 졌다 할지라도 용서가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시험에 들고 또한 혼내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를 세우고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즉 권징의 첫 번째 목적은 죄를 지은 성도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권징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 권징이 있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왜 참된 교회의 세 번째 외적 표지가 권징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부정한 누룩과 같은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죄가 한 번 틈타기가 어렵지 한 번 틈타게 되면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것은 정말 순식간에 발생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세우는 것이 너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개척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정말 쉽지 않지만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요. 교회가 한 번 시험에 들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정말 한순간에 무너져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우리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죄가 많이 나와요. 10가지가 넘는 그러한 죄들이 나오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죄가 성도들 가운데에서 또한 교회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더 문제가 되어졌던 것은 그러한 죄가 교회 안에 막 퍼지고 있을 때에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더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의 죄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음란에 대한 문제였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음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평안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정말 제가 이것을 설교 시간에 말한다라는 것조차 참 민망한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죄가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이루어진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고린도시가 그 시대의 가장 음란한 도시라고 그 대명사처럼 불려지고 있었지만 그 이방인 속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죄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네 라는 것이 그 교회의 그러한 소문이었죠. 복음 전파가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권징을 행하였어야 합니다. 권징을 행하였어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죄를 범한 사람이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오히려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통한이 여기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교회에서는 우리가 용납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용서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세요.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시오. 통회하거나 회박함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돌아오지 못하죠. 교회에서 적절한 권징이 행하여지지 못하여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10가지가 넘는 종합선물 세트와 같은 그러한 죄악이 행해지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하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오늘날도 이 시대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 지탄을 받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기로부터 나와요. 사회가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큰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생활들,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러한 영향으로 내 생활에 참견하지 마세요라는 그러한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죠.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서 근심을 받는 그러한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권징의 그러한 정당한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의 권징이 필요한 이유는 앞에 바른 말씀의 선포나 성례의 순수한 시행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권징의 정당한 시행은 무엇을 이루겠습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가 값주고 피주고 사신 교회를 거룩하고 순수하게 지켜주는 방부제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권징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권징이 필요하며 권징이 교회의 외적인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권징을 행하는 교회가 사랑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적절한 권징을 행하지 못하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함부로 권징을 행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의 그 잘못된 권징을 통하여서 중세시대, 종교개혁 시대도 그렇고요. 이전의 교회 역사에서 혹독한 권징의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시대 가운데에 아예 권징이 없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의 외적 표지로서 권징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주 말씀을 우리 통하여서 교회를 이루는 외적인 표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말씀에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례의 순수한 시행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권징의 정당한 시행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심으로 교회를 만들고
세워가십니다. 또한 성례의 순수한 시행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성도로 인침을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교회 안에서 확인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징을 통하여서 누룩과 같은 부정한 죄가 성도의 삶에서 또한 교회에서 퍼져가지 않도록 그것을 제거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참된 교회의 외적 표지는 교회를 세우고 또한 이루어가며 유지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하며 이것이 있는 곳에 바로 바른 교회가 세워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교회가 오늘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또한 형식적인 성례를 멀리하고 성례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또한 교회의 권징이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 자신을 지킴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광야의 샘교회가 이런 참된 교회의 외적 표지 가운데에 바르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또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